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여 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 전쟁 기념 조형물이 있습니다. 한국 전쟁 기념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놓은 아주 작은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군인들이 판초이를 입고 총 들고 가는 여러 동상이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판초의 알죠? 판초의 이 발음이 좀 정확한 명칭 판초의, 그러니까 국방색 큰 비닐로 된 그 우비입니다. 우비라고 해서 옷처럼 입는 것이 아니라 넓적하게 되어 있고 가운데 구멍이 뚫려 있고 가운데 이제 모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걸 딱 가운데 딱 쓰고 이렇게 딱 매면은 그 우비가 되는 겁니다. 이 판초이, 이 조형물 동상에서는 판초이를 입고 그냥 펼쳐놓은 동상입니다. 이 한국 전쟁을 기념해서 이걸 만들어 놓았는데 이걸 보는 순간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군대 생활의 기억이 생각이 나서 가슴이 찡하고, 또 군대 생활하면은 얼마나 힘들고 때로는 훈련이 고되고, 또 특별히 비 오는 날 판초이를 입고 있다는 것은 비가 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비 오는 날 경계 근무소로 가면 얼마나 서글픈지요. 또 비 오는 날 또 훈련을 뛰고 돌아오면은 참 그 뒷감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전투화라든지 옷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이걸 다 닦고 하는 것이 엄청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판초이를 입고 있다는 것, 이거는 비가 오는 거고 또 엄청난 더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가슴이 찡한데, 여기에 보면은 이런 글귀가 쓰여져 있습니다. Freedom is not free. Freedom is not free.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이런 글귀가 쓰여 있습니다. 자유는 희생을 통해서, 때로는 전쟁을 통해서, 때로는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는 고귀한 가치이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죠. 도대체 자유가 무엇이기에 전쟁을 하면서까지 피를 흘리면서까지 지키려고 하는가. 이러한 고귀한 희생, 피의 대가로 지금 대한민국이 남쪽이라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있는 것이죠. 오늘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입니다. 7월 4일, 4th of July, Independent Day인데 많은 미국 사람들이 이 날을 휴일로 정해서 폭죽도 터뜨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자유 때문이 아닙니까? 자유. 다른 나라의 억압에서부터 독립해서 자유를 이루었다. 이 자유의 가치와 이 자유의 소중함, 또 자유를 누리고 있는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자유를
오해하고 또 자기식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참으로 사람들에게 자유가 귀한데 많은 사람들은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다. 그리고 또 자유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로 하는 것이 자유이다. 이 자유에 대한 개념이나 자유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유를 좋아하지만 동시에 자유롭게 해주는 법을 무시하고 또 자유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을 허물어뜨리는 경향도 있습니다. 자유가 아닌데 자유로운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지 진정한 자유를 이루어 갈 수 있는가? 우리들의 자유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참된 자유를 지켜나가고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더 깊이 알므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고 지켜갈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아는 만큼, 진리를 깨닫는 만큼, 진리 안에서 행하는 만큼 우리들에게 진짜 자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때 그 과정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 단계가 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진리의 자유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첫 번째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한 첫 단계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시되 자기를 믿고 있는 유대인들, 특별히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믿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31절에 내 말에 거하면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한 가지 더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당장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됩니까? 예수님의 믿는 것이 먼저이죠. 그 다음에 믿는다고 해서 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 다 아는 것 아니죠. 배운 것 아니죠. 그 하나하나 배워나가야 되죠.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뭡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무엇으로 말씀합니까?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참으로 진실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고 깨닫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비로소 뭐라고 합니까?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여러 단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진리를 알지니 이 진리는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의 삶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배우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행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님을 스승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삶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이 제자가 되고 제자다운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알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제자다운 삶 가운데 진정한 우리들의 자유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짧은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서 우리 신앙 생활의 과정과 성숙 단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믿는 것으로 끝나는가?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배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 배움을 받아들여서 그 배움대로 행하겠다. 학교에 입학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 잘 배우고 익혀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학생이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이것을 예수님은 진리를 알지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가 보통 한마디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요한복음에서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가 진리가 예수님 안에 충만하다. 은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위로부터 임하는 은혜. 그 다음에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법, 또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 가르침, 이것이 예수님의 삶으로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하시는 은혜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고 또 예수님의 삶 자체가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행하는 걸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와 진리 함께 가는 것이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도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될 때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삶, 제자도를 행할 때에 거기에 우리들에게 무한한 영적 자유, 참된 자유가 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는 자유는 뭡니까? 그냥 사람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인가? 아닙니다. 이 자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한편으로는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 이런 내용 잘 설명도 하고 잘 이해되도록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예수님 바로 앞에서 이 말씀 듣는 유대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33절에 보면은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유대인들은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뭔 자유롭게 하느냐. 우리는 이미 자유로운데 왜 예수님은 자유롭게 해주겠다고 하는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알고 있는 듯하지만 자기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은 이 유대인들도 자유는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고, 또 우리는 지금까지 종노릇한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이죠. 진정으로 자유롭지 않은데도 자유롭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 믿는 사람들은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을까요? 어떨까요? 안 믿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사람들도 진짜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나요?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죠. 미국에서는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자유롭게 살고 있나요? 엄밀히 말하면은 나는 쉽게 말해서 세금을 때로는 적게 내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안 내고 싶은데, 이게 내 마음인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인데 그렇게 할 수 있나요? 그리고 또 교통법규나 또 집에 있는 여러 가지, 집을 지을 때, 집에서 살 때, 또 서브디비전의 이런 법, 나는 이대로 하고 싶지 않은데 때로는 법 때문에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진짜 자유인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 어떤 자유인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쫓아가면서 거기서 자유로움을 느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을 쫓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자유가 달라집니다. 돈을 좋아해서 돈을 쫓아가는 사람은 그건 자유로운 삶일까요? 그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삶이죠. 그리고 명예가 좋아서, 또 다른 것이 좋아서 쫓아가고 있다면 그것에 얽매여 있는 존재인데 사람은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자유롭다. 또 내 꿈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 꿈이 자기를 자유롭게 하는가? 아니죠. 그 꿈에 종노릇하고 종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죄 아래 있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여전히 예수님 안에서 해방도, 그리고 또 정죄에서 해방되었지만 여전히 육신의 소욕, 옛사람은 죄가 있기 때문에 종노릇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자유에 대해서 우리들이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되고, 또 잘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왜 타락을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모든 복, 은혜 얼마나 많이 주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지금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나무도 열매도 과일의 수도, 그리고 동물들도 사자들도 완전히 이제 강아지처럼 아담과 하와에게 와서 꼬리도 흔들고 물려고도 안 합니다. 엄청난 은혜의 동산인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무시해서 타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이 죄의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우리들의 인생에서 왜 우리들 마음대로 되지 않을까? 우리들 마음대로,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들 마음대로 되는 것 되지 않게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일부러 우리들의 계획을 어긋나게 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생 네 마음대로 되는 것 아니다.
네 인생 너 계획대로 되는 것 아니다. 너 인생에서 배워야 될 거는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자유를 남용해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인류의 불행이 시작된 겁니다. 인류의 불행을 극복하고 해결하는 길은 아담과 하와가 남용해 버린 이 자유를 하나님은 다시금 진정한 자유를 회복시키면서 아담을 회복시키시고 오늘 우리의 인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그런 과정 중에 진짜 자유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유를 하나님은 깨어버립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자유, 너희들이 착각하는 자유,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어디서 시작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서 자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자유가 시작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제2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롭다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탈북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남쪽 사람들은 엄청난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이 자유를 잘 모르고 이 자유를 방종으로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가지고 자기 좋은 대로 죄짓는 대로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보고 탈북자들이 느끼는 거죠. 우리들이 새겨 들어야 될 뼈아픈 말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는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우리는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되었다. 이제 해방되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해도 좋다. 우리는 율법 아래,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은혜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잘못해도 괜찮다. 이것도 소홀히 해도 괜찮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서 또 좀 빗나가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해서 진짜 바른 복음으로 또 바른 복음으로 양육했는데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유함을 잃는 겁니다. 바른 복음에서 벗어나는 순간 성도의 자유도 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책망을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진정한 자유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사랑의 종로로 타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예수님이 자유롭게 했는데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여기서 자유로 악을 가리우는 데 쓰지 말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악을 행하고 죄 짓는 구실로 핑계로 사용하지 말라라는 의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가는 데 사용하라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주신 자유로 예수님이 주신 자유를 때로는 핑계로 자기 합리화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의 그 빗나간 신앙생활을 말씀하는 거죠. 어떤 분이 코로나는 안 좋다. 코로나는 참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딱 좋은 거는 하나 있다. 이겁니다. 코로나가 딱 좋은 것.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또 현장에서 병행해서 예배 드리니까 집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편하다, 좋다 이겁니다. 또 시간을 11시에 잘 맞추지 못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시간대에 또 동영상 보면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한편으로는 이런 점에서는 편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대면 예배, 그리고 또 오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하지를 않는다. 또 옆에서 예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때문인데 이 한마디만 하면은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것처럼 느껴지니까 코로나가 참으로 힘들고 피곤하게 하지만은 어떤 이런 면에서는 또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코로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코로나의 뒤에 숨어서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이죠. 또 자기 변명, 합리화를 자기의 자유로 이거는 엉뚱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쓸 당시에서도 자유하나 그 자유로 죄를 짓는 구실로 핑계를 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 베드로가 이걸 교훈하는 겁니다.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고 해서 우리들이 참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지 진짜 성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탈북자들이 두만강, 압록강 건넜다고 해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까? 북한의 억압과 또 북한의 정권으로부터는 해방되었죠. 두만강 건너면서, 압록강 건너면서. 그러나 중국에서 거기서 얼마나 힘듭니까?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잡혀갈까 봐 불안하고. 북한으로부터 탈출했다고 진정한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라면은 다시 남한풍까지 와야 되죠.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국가, 그리고 미국으로 오든지 그까지 와야지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의 자유, 죄로부터 해방되었다. 사탄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다. 이것이 다 진짜 자유가 아닙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면 의에 도착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품 안에 안겨야 됩니다.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었다면 예수님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어야지 진짜 자유가 되는 겁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었다면 하나님의 종이 될 때에 진짜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성경은 진정한 자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고기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물고기의 자유는 물을 떠나면서부터 자유를 잃게 됩니다. 많은 심리학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놀 때 운동장에 울타리를 쳐놓고 애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하고 울타리를 없애버리고 애들의 심리 상태를 연구를 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디서 평안함과 자유함을 누리고 재미있고 즐겁게 놀았는가? 울타리가 쳐져 있을 때입니다. 울타리가 없으면 더 자유롭게 마음대로 놀 수 있을 것 같은데 애들은 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합니다. 한쪽 모퉁이에만 옹기종기 모여갖고 불안해하고 혹시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밖에서부터 누군가가 들어와서 자기들을 해코지하지 않을까 걱정, 불안하면서 거기서 옹기종기 제대로 놀지도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있을 때에 비록 한계는 있지만 거기서 제대로 뛰어놀고 즐겁고 웃고 그리고 재미있게 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자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자유는 진리를 아는 자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켜야 할 길,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게 됨을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내 소욕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법 따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길 따라 걷는 그 가운데 무한한 자유가 있음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자유는 법치의 회복입니다. 법치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의 자유는 사명의 회복입니다. 자기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의 회복입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아버지가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는데 그 아버지의 그 책임, 의무 얼마나 때때로는 무겁습니까? 무겁지만 이걸 잘 감당할 때 아버지는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내가 왜 수고해서 내가 벌어갖고 왜 부인이 쓰고 아들이 쓰고 자녀들이 써야 되느냐? 이거 불공평하지 않는가? 내가 쓰는 것보다 자녀들이 더 많이 쓰는 거, 이거 불공평하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일을 하면서도 이 가족을 위한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진정한 자유가 아니죠. 아버지의 자유는 가족을 위해서 수고하면서 아버지의 수고로 가족들이 더 웃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인 것입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의 법 안에서 진리 안에서 말씀 따라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진정한 사명의 자리를 잘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자유, 또 이 가운데 하나님이 엄청난 자유의 기쁨과 감격을 우리들에게 누리게 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6절에 보면은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정한 사랑, 자유는 무엇인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진리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번 독립기념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진정한 자유는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이 깨달으면서 진정한 자유는 프리가 아니다. 진정한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주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걷는 가운데 주어지는 은혜임을 우리들이 꼭 기억하고 우리들의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롭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의 삶을 더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제자도를 행하는 진리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과 진리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유임을 알고 이 자유를 지켜나가고 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자유를 착각하여서 죄의 종로로 타면서 자유롭다는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또 우리들의 자유로 말미암아 죄를 더 합리화하고 있다면 이를 벗어버리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귀한 법, 주님 주신 진리의 법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면서 이 진리 따라 걸으며 하나님이 주신 무한한 자유와 감사와 감격을 누리는 주의 공동체 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자유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 더 붙잡고 살아가는 주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귀한 예배 드리며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더 복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예물이 주의 복음을 위해 쓰일 때마다 우리들도 주님의 선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더 전하고 또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고 복음의 향기 나타내는 주의 자녀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물이 주님께 향기가 되고 그리고 이 예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중심도 주님 앞에서 세워지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서 출타 중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가운데 답답하였던 저희들이었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도 더 새로워지고 또 건강도 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늘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역사하심이 진리를 알므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 안에서 예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이 자유를 사랑의 법과 사랑의 섬김으로 계속 지켜나가고 이루어가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교회와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